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집회의 시종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럼 성경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됐습니다. 어제 우리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은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한 명도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숭배하는 모든 신은 거짓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은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한 신이라는,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먼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세 가지를 크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성경에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땅이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 발음을 좀 더 세게 하면 유태인. 사실 같은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성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선민. 착한 민족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선민이란 뜻입니다. 자, 성경에는 유대인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민족이 나와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을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지금 이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방인이죠? 그죠? 이게 혹시 유대인 숨어 계시는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을 약속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복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자, 보셔요. 증인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자, 2008년도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는데 목격자를 찾아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의 증인은 교통사고를 증언할 수 있고 살인사건의 증인은 살인사건을 증언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자, 재판할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재판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증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증인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에 대한 증거는 성경 말씀이고 증인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에 대한 분명한 증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프레드릭 대제가 궁중목사 두크 다르겐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 한 가지를 대봐라. 그러자 다르겐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프레드릭 대제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과 이스라엘 역사를 비교해보면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 사실인 것을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실까요?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민족이란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큰 강대국을 선택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쉽게 드러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큰 바위가 있죠? 여기 계란이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져요? 오늘 또 유독 대답을 잘 하시는데 계란 던져볼까요? 탁 깨지잖아요. 아무리 던져도 계란이 깨지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바위에 계란을 딱 던졌더니 바위가 쩍 하고 갈라졌어요. 그럼 사람들이요, 계란 보고 놀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계란 맞아? 근데 진짜 계란이면요, 계란 던진 사람이 놀랍겠죠. 저 사람 진짜 사람 맞아? 자, 마치 이 계란이 이스라엘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바위는
이방인과 같아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거대한 나라 러시아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족을 세상 중앙에 두셨어요. 에스겔 38장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세계 지도죠.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입니다. 동쪽에 있어요. 미국은요, 세계의 서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실제로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지구 중앙인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을 받아 기록한 40명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존했던 민족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먼저, 유대인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는 초월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기적을 많이 보이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예요. 성경에 많은 그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역사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넘겨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자, 출애굽기 14장을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지도에 이쪽이 그 이집트입니다.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요.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이 바로 왕이었어요. 역사책에는 파라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 마음은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단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처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셔요.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 큰아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은 다 죽이셔요. 마지못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이집트를 빠져나와요. 어느덧 걸어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라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파라오, 이집트의 병거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바로가요,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이집트의 병거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자 신비하게도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병거를 맡고 있었던 불기둥을 없애버립니다. 그러자 바로와 이집트의 병거가 홍해바다 안으로 추격에 들어왔고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왔고 바로와 이집트의 병거는 물에 완전히 수장된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시죠.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요 마른 땅이 됐어요.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건이 과연 정말 사실일까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가 사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증거를 찾아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예로부터 영혼 불멸 사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어요. 이 가운데에도 미라 계시죠? 김미라, 박미라. 지금 사람 이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미라. 이집트 왕이 죽으면 시체를 물로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쫙 찢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를 다 긁어내요. 그리고 나머지를 방부제로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요. 왜 심장을 그냥 두었을까요? 나중에 왕의 영혼이 돌아오면 심장은 다시 뛰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이 왕의 미라가 25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70년대에 출애굽기의 진실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세계 석학 10명이 모여서 3년간 조사했어요. 과연 출애굽기의 기록이 사실일까? 그 결과 모세를 추격하다 죽은 왕의 미라를 발견해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자, 이집트 벽화를 보면 일 시키는 사람이 있고 노동하는 노예들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자, 이집트에는 25개국의 미라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 모세를 추격하다 죽은 왕은 누구일까? 19조 메르네프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보세요. 그 이유는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바닷물에 빠져 익사했거든요.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사람이 죽어도요 웬만하면 눈썹이 잘 안 빠집니다. 눈썹이 빠져 있어요. 바닷물에 빠졌거든요. 귀가 무엇인가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가, 자, 5번째,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메르네프타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한 왕으로 보여지는 것은 출애굽기에 적혀있는 연대와 비슷할 때 이집트를 다스렸고 이 왕의 무덤 비문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는 글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다른 미라들은 이렇게 젓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르네프타만 흰색이에요. 그리고요,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어요. 이게 메르네프타입니다. 왼쪽 귀가 뜯어먹힌 듯 없어요. 이 시대에 누가 감히 왕의 귀를 씹어먹습니까? 물고기나 되니까 뜯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 귀를 제가 죄송합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 사람 비문에요. 27번째 줄에 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 다 알죠? 이 정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없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독일의 역사책입니다. 보셔요. 메르네프타, 존, 아들이 10살 때 죽었는데 사인을 몰라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장자재앙 때 죽었거든요. 길트할스 파라오데스 엑소더스, 출애굽의 파라오로 간주된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키운 타야 공주 무덤도 발견했고 그 공주의 미라도 발견했어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놀랍게도 이집트 역사책에도 나와요. 이게요, 아이퓨어 파피루스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약 100년 뒤에 기록된 이집트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왼쪽이 출애굽기 내용이고요. 오른쪽이 아이퓨어 파피루스 내용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내용이 유사해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이집트에 기록해서 역사책으로 교육했던 겁니다. 자, 이집트에서 요셉이 만든 곡물 창고도 발견해냈습니다. 고고학자들 틀림없다 확인했습니다. 이게 발견됐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의 지점이 최근 밝혀졌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셔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 마음대로 그려놓고 뭐냐고 물어보네. 지금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홍해의 단면이에요. 홍해를 딱 이렇게 잘라보면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홍해의 폭이요. 무려 24km입니다. 지금 아무도 안 놀래. 홍해의 폭이요. 24km. 이건 홍해가 시냇물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려면 24km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홍해의 평균 수심이요. 평균 수심이 1200m. 또 안 놀래. 홍해의 깊이가요. 1km가 넘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일반 한강이 아닙니다. 깊이가 아주 깊어요. 그리고 여기 경사도가요. 무려 80도.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눈빛. 이게 80도예요. 그러니까 거의요. 수직에 가까워요. 홍해의 단면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랐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했을 때 당시가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건넙니까? 거의 절벽 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건너는 건 사람이 건너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됐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갈라지지, 이게? 그런데 최근에 홍해가 바람에 의해서 갈라질 수 있는 유일한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비하히롯,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비하히롯에 장막을 쳤어요. 옛 지명으로 비하히롯인데 오늘날 누에이바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누에이바예요. 여의도 4.5배 면적입니다. 수백만 명이 서 있고도 남을 만한 큰 면적이에요. 여기가 누에이바입니다. 자, 그런데 안에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경사가요. 여기가 6도예요. 이 6도라는 건 거의 평지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여기만 33m예요. 자, 여기는 1200m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사가 무려 80도, 여기는 경사가 6도. 그러니까요.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쫙 갈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평지로 걸은 거예요. 여기가 누에이바입니다. 비하히롯. 이렇게 건넌 거예요. 여기만 수심이 33m입니다. 여기가 누에이바입니다. 누에이바의 풀네임이 누에이바 알 무자이인한데 그 뜻이요. 모세가 가른 바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곳에서만 유물이 나옵니다.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이곳 바닷속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많은 이집트 전차 바퀴를 발견해냈어요.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셔요? 어떤 분은 탁자라고 얘기하던데 전차 바퀴입니다. 그렇죠? 많은 이집트 전차 바퀴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많이 건져냈어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병거의 바퀴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도대체 누가 바퀴를 홍해바다에 던졌겠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넌 뒤에 엘림 시내를 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4장에 보면 그 산에 불이 붙었다 그랬죠? 화염이 충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염 중에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는 산이 불에 탔다고 돼 있죠. 산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라우즈 산이에요. 자, 보세요. 진짜 신의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해 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산들과는 달리 정상이 까맣게 그을려 있어요. 올라가 봤더니 바위가 완전히 녹아버린 흔적들이 보입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그런데 어떻게 변형이 됐냐? 고열에 의해서 변형된 암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암석이 변형되려면 열이요, 무려 2300도에서 2500도의 열이 가해져야만 이렇게 변성이 된대요. 시내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들어 섬겼던 금송아지 제단도 발견됩니다. 이곳이에요. 사우디 정부에서 철조망을 딱 이렇게 쳐놨는데 왜 쳐놨는지를 몰라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제단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 주변에 이집트의 소신인 하토르, 암각화가 사실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거든요. 자, 출애굽기 17장에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랬죠?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호렙산 주변의 반석에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날 거라는 겁니다. 시편 78편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반석을 쪼개셨다 그랬죠? 이 무리바 반석이 최근에 발견됩니다. 건물의 8층에서 9층 높이의 반석이에요. 실제로 2개가 바위가 쪼개진 겁니다. 그리고 둘로 쪼개져서 물이 흘러나온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요, 바위가 실제로 쪼개졌어요.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처럼 흐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경로는 오늘날 거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요, 자신들 땅에서 성서 고고학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철저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공위성이나 드론 같은 것이 개발되어서 그걸로 작업이 이미 다 진행됐어요.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드론 촬영을 다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반석을 쳐보니까 겉에만 열에 의해서 변형됐어요. 원래 암석의 색깔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내리십니다. 그들과 계약을 맺으셔요. 자, 신명기 11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복과 저주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계약을 맺으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신명기 2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6절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자, 표적이라는 말은요, 증거라는 뜻이고, 감개라는 말은 거울감, 경고개자, 경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맺은 계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고, 한편으로는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표적과 감개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을 때 기록된 대로 복을 받는 걸 본다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는다면, 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이런 저주를 받았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이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를 받겠는가, 경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 학생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벌 받고 있죠. 어떤 분이 지금 분필 찾고 있대요. 뭘 여기서 분필을 찾아요, 그죠? 지금 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선생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학생이 유독 떠들었던 것 같아요. 야, 너 나와. 칠판 위에 올라가라 그래요, 그죠? 자, 보세요. 이 학생이 일종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벌 받고 있으면 남은 학생들이 떠들 수 있어요? 남은 학생들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를 보면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는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먼저 기록되고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놀라운 역사예요. 미리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요,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계셔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리 역사가 기록됐어요.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 미리 다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기록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안 놀래? 마음에 이미 마상을 입었어요. 제가. 참 신기하죠. 역사가 미리 기록됐고 그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일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너희가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월한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이 순종할 동안에 가장 우월한 민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뛰어난 민족이 누구예요? 물론 한국인도 뛰어나지만 단연 유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업적과 발명을 이룬 민족 유대인이에요. 노벨상 수상자 중에 23%가 유대인입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경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경제적으로도 모든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세계 제일의 부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만 하고 있으면 전쟁을 치르는 곳마다 승리한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력과 상관없이 전쟁을 하면 승리하고 패배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하면 승리했습니다. 불순종하면요, 패배했던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과연 순종할 때가 많았을까요?
불순종할 때가 많았을까요? 불순종할 때가 많았어요. 자,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요,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삼성 SDS 지금 PPL이 아닙니다. 사울이 40년 통치했고,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다윗이 통치했던 40년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황금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로 갈라버려요. 한 민족이 두 나라를 가진 것은 사실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가슴 아픈 역사잖아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개선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아시리아를 들어서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십니다. 그럼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8명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타락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결국 남유다마저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셔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요, 바벨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나옵니다. 식민 통치를 하게 했고,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헬라,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고,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무시무시한 나라죠. 로마예요. 로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팔짱만 끼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돌이키자.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 듣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급기야는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여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구태탑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의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변호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밀란, 구테타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비겁한 빌라도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세숫대야를 가지고 오게 해요. 그리고 자기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책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안 죽이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손을 씻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이 씨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자, 보세요. 그 피를 예수님 죽인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을 한 지 40년 채 안 돼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요, 로마 8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5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잖아요. 5개월 지나서 북쪽 성문을 무너뜨리고 들어가 보니까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골목길에요, 피가 복숭아뼈까지 찼대요. 역사책 기록에 나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끔찍해서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독백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 없습니다. 저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저들이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0만 명을 모조리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 엄마가 보는 앞에서 갓난아이를 내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요. 보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죽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것인지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49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 한 민족이 독수리의 나름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참 신기하게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제국들의 대부분의 군대 모양이 독수리였어요. 로마도 그랬고 독일 나치도 그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치러 와서 무엇을 합니까?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쌀 거다.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이 무슨 성벽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헐어버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이게 곤란케 함은요, 너무 고통스럽고 굶주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급기야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 고기를 먹었습니다. 28장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릴 거다. 세계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뽑혀서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흩어졌어요. 민족 중에요, 130개 나라가 넘는 그곳에 흩어져 있는 민족,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참 특이한 역사예요. 28장 67절도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는 야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에는 야 아침이 되면 좋겠다.
언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이 됐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야, 빨리 어두워지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좋겠다. 막상 어두워졌습니다. 군홧발 소리만 나도요, 사지를 떨어요. 유대인 중에 심장병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이스라엘 역사를 단편적으로 이 한 구절로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2000년 동안. 자, 자료 보십시오.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성벽을 다 부쉈어요. 자,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곤란케함을 당하니까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예요. 여기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70년 4월 6월절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했다. 110만 명의 유대인이 무참히 죽었습니다.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서쪽의 성벽 50m만 남겨놨어요. 이게요,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신비하게도 이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될 벌이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실게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기록임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가 너희를 전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흩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게 할 거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거다. 세 가지를 저주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황무지가 되고 큰 민족이 세계에 분산되고 복이 죽음과 저주가 되게 할 거다. 2000년 동안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로마군은 이들을 붙잡는 대로 본보기로 AD 70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 숫자는 매일 500명을 넘어 형틀용 목재로 쓰기 위해 부군의 나무를 마구 찍어서 얼마 뒤에는 숲 과수원이 허허벌판으로 화했다. 이때부터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비하게도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잘 내리지 않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 농사짓는 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황무지가 됐어요. 자, 그리고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은다고 말씀하셨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무려 130개국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의 박해와 관련된 연표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박해와 관련된 연표를 가진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칼이 따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산됐습니다. 흩어졌어요. 자, 135년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 985개의 도시가 파괴되고 58만 명이 학살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예요. 로마의 정책이죠.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입니다. 오늘 내 기분이 조금 울적하면요, 지나가는 유대인 뒤통수를 탁 쳐도 돼요. 죄가 아니에요. 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죽여도 돼요.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 보세요.
AD 1096년 십자군 전쟁 중에는 십자군에 의해서 유대인 100만 명이 학살당했고요. 1215년도에는 유대인에게 다윗의 별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이런 다윗의 별을 달아야만 했어요. 생명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죄수의 표를 공식적으로 단 겁니다. 그리고 1243년도에는 베를린 근처 도시에서 전 유대인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발병했을 때 이 당시에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았어요. 유럽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그 루머를 퍼뜨려서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폴란드 대 러시아 전쟁 중에는 40만 명이 학살당했고요. 잘 아시죠? 2차 세계대전, 20세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600만 명이요. 그 당시 유대인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거예요. 5명 중에 3명이 죽은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표적인 수용소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입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유대인이라면 기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 기차를 타잖아요. 코를 막아요. 남자 여자 섞여서 이 안에 대변 소변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도착하면 여자별 남자별로 딱 정렬을 시켜요. 여기가 아우슈비츠입니다. 여기에 3명을 집어넣으니까 몸이 마르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성인 남성이 평균 체중이 30kg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소 외부에는 6000V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탈출하다가 걸리면 그대로 내버려둬요. 본보기로 보라고. 목 매달아 죽이고,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유대인들을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아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23장에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유대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아니, 전쟁 중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포로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발가벗겨져서 죽었어요. 참 신기한 역사입니다, 이것도. 장식품을 빼앗는다 그랬죠? 장식품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총알도 아깝다, 단시간에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라 해서요, 개발한 것이 그 유명한 가스실입니다. 한 번에 500명 살상 가능해요. 이게 가스실이에요. 샤워실처럼 보이죠? 유대인들에게요, 샤워를 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요. 그리고 샤워실에 딱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물이 나오지 않고요, 호수에서 가스가 나와요. 수용성 가스입니다. 지글론비. 20분 만에 2,000명이 죽어요. 이게요, 가스실 벽면입니다.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우니까 손톱으로 시멘트 벽면을 긁은 거예요. 20분이 지나면요, 실제로 샤워실 그 호스에서 물이 나와요. 수용성 가스라 그랬죠. 물에 의해서 가스가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줄 아셔요? 이발사가 들어와요. 시체의 머리를 다 자릅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여인들로부터 삭발해낸 머리털이에요. 이사야 3장,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것이다. 희생자 머리털 7톤으로 담요를 만들기도 했고요. 자, 보세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이발사가 퇴장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치과 의사가 들어와요. 왜요? 시체 입을 벌려서요, 금리를 다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치과 의사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동족 이를 뽑아낸 거예요. 나중에 금리와 이틀을 비교해서 하나라도 차이가 나면 치과 의사 죽였습니다. 그 금리로 금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살한 후에는 해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산 비료의 원료로 사용했고 시체는 기름에 끓여서 지방질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 23장에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릴 것이다 그랬죠? 이사야 성경에는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자자한 흔적이요, 칼자국입니다. 자자한 흔적이 내 코를 깎아버리고 내 귀를 깎아버릴 것이다. 유대인 처녀 다리 쫙 찢어서요 병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썩어가는지를 생체 실험을 했던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뇌를 갈라보기도 하고 뇌를 찔러봐요. 살아있는 심장을 열어봅니다. 생체 실험. 유대인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살해당한 겁니다. 이보다도 비참하게 죽을 순 없잖아요.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른다 그랬죠. 실제로 남은 자를 불에 살랐습니다. 시체를요 다 소각했어요. 소각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자 보십시오.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이 말씀대로 세계 만국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흩음을 당했고 그 시체가요 새와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독일이 패망하자 연합군이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의 시체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짐짝처럼.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짐승과 새가 쪼아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쫓아줄 자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루에 3,000명씩 매일 5년간 죽여도 600만 명이 안 돼요. 여러분 600만 명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자, 그 전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장면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자, 푸른 나무는 어떤 불에 푸른 나무를 넣었더니 아주 잘 탔어요. 그 똑같은 불에 마른 나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타겠죠? 자,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받은 저주가 그렇게 비참하다면 마른 나무인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하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자 나라가 망하고 2000년간 죽임을 당한 것은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유대인 2000년 환란의 역사는 지옥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떠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 실물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심지어는 이방신에게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갖다 바쳤어요.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300년, 이방인을 들여서 300년간 압제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자 무려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입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그 첫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자 그들이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강당 분위기가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거든요.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끝날에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봄이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운 겁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4절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은요, 농사짓는 땅입니다.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에스겔 성경은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에스겔 성경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 나 여호와가 이룬 줄 알라. 이런 표현들이 에스겔 성경에만 무려 7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많은 민족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은 민족이 있었다가 멸망했고 부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일제에 의해서 몇 년 압제를 받았죠? 약 34년 11개월 동안 일제의 치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10배, 약 300년 동안 그 상태로 지속됐다면 한국 민족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압제받으면서 500년 정도 지속되면요, 그 민족은 없어진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무려 나라가 없어진 지 2600년,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한 지 1900년 만에 마지막 때가 되면 독립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 36장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안 놀래네. 이럴 줄 알았어요. 또 안 놀래. 왜 여러분들이 잘 안 놀리시는 줄 아세요? 한 나라가 망해서요,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에스겔 36장 우리가 찾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보면 예수님이 이때 오셨고요. 지금 우리가 AD 2021년도를 살고 있잖아요. 에스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 성경입니다. 에스겔 성경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그로부터 700년 후에 135년입니다. 로마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분산됐어요. 전 세계에 분산이 됐고 심지어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경은 이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귀환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황무지가 됐던 땅이 뭐가 된다고요? 기경이 된대요. 농사 짓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성경에 불과 한두 구절입니다. 이 한두 구절이 우리 시대에 성취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귀환할 것이고 황무지가 농사 짓는 땅으로 바뀔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여러분, 제로에 가깝습니다.
2600년 전의 예언이에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황무지 사막 땅에서요, 농사 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끝날이 가까워지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놀랍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자갈과 석회지로 된 땅이에요. 사막성 기후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1년 강수량이 300mm가 안 돼요. 그리고 섭씨 40도가 넘기 때문에 수분이 땅속에서 말라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2000년 동안 황무지였어요. 자, 그런데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독립하자 한 명씩 이민 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국토를 개간하기 시작했고, 자, 전 국토에 이렇게요, 수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습니다.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은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올려서 전 국토에 이렇게 뿌렸어요. 최근에는요, 갈릴리 호수물로도 부족하자 지중해 물을 끌어올려서 담수화 작업을 거쳐서 전역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뿌리고 있어요. 땅이 개간되었고 꽃과 나무가 심겼습니다. 여기 나무 밑에 보면은요,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떨어지도록 관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하기 전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숲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 밑에는요, 말 그대로 네게브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사막마저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건너편에는 사막이죠. 한 뼘 한 뼘 나무를 늘리고 있어요. 장차 기경이 된다 그랬죠? 이런 나라 없습니다. 전라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랬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이 황무지가 성벽과 거민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랬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러했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랬던 곳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여기 말론산이에요. 1964년만 해도요,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92년도에 이랬던 말론산이 이렇게 바뀝니다. 기경이 된다 그랬죠?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자, 꽃이 자랍니다. 농작물이 자라요. 이스라엘, 거의 기적과 가까운 국토 회복을 이룬 겁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보세요. 기경이 됐죠? 이스라엘이요, 농업국가입니다.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더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국경선을 보세요. 국경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는 이집트예요. 여기는 푸른색이죠. 이집트는 말 그대로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랍 국가는 식량 자급률이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석유를 팔아서 99%를 수입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업 인구가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95%의 농작물을 다른 나라로 수출합니다. 농산물 수출 국가예요. 거의 기적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한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포도 농사를 짓겠다라고 계획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원래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 땅의 특산물이 포도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포도가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만류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이 가서 포도를 심고 재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땅을 바꾸거나 새 토양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땅에 포도가 자랍니다. 그 사람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셔요.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증거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성경은 흩어짐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세계 곳곳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는 옛날 땅입니다. 자, 38절도 보세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개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황량했던 그 자리에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에스겔 37장도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아주 많고 심이 말라버린 뼈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보셔요.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심이 말라버린 뼈들이 이 뼈 저 뼈 갑자기 맞아떨어지더니 힘줄이 생기고 극히 강한 군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누가 아이언맨이라 그러던데 아이언맨 아닙니다. 설명되어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간 민족,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 39장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39장에는 유대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에 유태인 몰려든다.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적절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동쪽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정치적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이민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서방은 유럽입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었던 유럽의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동쪽은 아시아입니다. 자유롭게 이민해서 돌아왔고 서쪽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었어요.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6절에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붙잡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쪽은 러시아입니다. 박해 속의 소련 유태인 320만 명이 귀향을 염원했어요. 그런데요, 소련이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소련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개입합니다. 무역상 최고로 대우해주겠다. 무역상 최고로 대우해줄게. 소련이 유대인 이민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라 그랬죠? 이 그림이 참 재미있어요. 이게 소련이 있잖아요. 미국 밀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놔주는 거예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소련이 놓지 않았거든요. 자, 소련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 소련 유태인 본국 대이동. 소련 유태인 엑소더스. 그리고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남방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검은 유태인 출 에티오피아라 그랬죠? 1984년 모세 작전 12,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모세 작전 완료. 1991년에는 솔로몬 작전 18,000명이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검은 유태인 공수 작전 에티오피아에서 18,000명 목표 다 돌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유태인 대탈출. 검은 유태인들이에요. DNA 검사하면 유대인들입니다.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흑인 유대인 3,000년 만에 귀향. 그런데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자, 보세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어떻게 온다고요? 날아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날아오는 자들이에요. 이사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돌아올 때 말 타고 돌아온다, 마차 타고 돌아온다도 아니라 날아 들어온다. 자, 보세요. 비행기가 1903년도에 발명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면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유일하게 열려있는 것은 서쪽인 지중해예요. 배 타고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날아 들어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것. 지금 유대인들이 날아 들어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 지금 초쿠 거는 거 아닙니다. 누가 초쿠 설렘한다고 하던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입 맞추는 거예요. 날아 들어옵니다.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성경은 사실입니다.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 민족이 회복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세계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몰려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로 뭘 할까요?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60장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가 14절과 22절을 선별적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회복될 때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돈으로 지배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유대인들은 300만 명밖에 남지 않았고 거의 멸절 직전의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마지막 때에 회복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것도 제물로. 이게 가능할까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보십시오. 열방의 제물이 내게로 옴이라 말씀하셨죠? 2000년 고난도 있고 중동의 부국으로, 부자 국가로. 제가 한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 박재선 씨가 썼어요. 이 사람은 외교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민족을 만났는데 눈에 들어온 민족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썼냐면 근대사회의 법제와 금융, 통화제도, 다국적 기업, 재테크 등 모두가 유대인 작품이다.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유대인의 총명한 기질은 선천적인 것 같다. 자, 보세요. 개인 노벨상 수상자 총수는 804명인데 그중에 유대인은 184명이고 경제학상은 수상자의 절반가량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 9명 중에 3명이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대부호, 대부자 100명 중에 32명이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기업의 CEO 중 27.5%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4대 일간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경영진과 주요 필진의 45%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8개 명문 사립대학들로 구성된 아이비리그의 총장 및 교수진의 4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 중에서 6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5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이 책에 나머지 한 200페이지가량이 유대인 명인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만한 분은 언더라인 해봤거든요. 보세요. 콜럼버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대인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 로스차일드, 칼 막스 유대인이었어요. 프로이트, 레닌, 아인슈타인, 트로츠키 유대인입니다. 자, 찰리 채플린, 헨리 키신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죠. 앨런 그리스펀, FRB 의장이었습니다. 노암 참스키, 조지 소로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요. 아시아에 IMF가 발생했다는 게 사실 정설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감독 유대인입니다. 버냉키, FRB 의장이었죠. 사르코지, 유대인이에요. 자, 쉘 오일, 유대인, 벤츠, 코닥, 유대인이 설립했습니다. 허쉬 초콜릿 아시죠? 유대인이 설립했어요. 자, 다국적 기업의 70% 이상이 유대인이 운영하거나 설립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좋아하시죠? 여자분들 좋아하시죠? 애기들 좋아하죠? 유대인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을 싹쓸이한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유대인 자본, 경제 심장,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다. 뉴욕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주욕이에요. 자, 여기 봐요. 월스트리트는 사실상 유대계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등도 모두 유대인 자본이다.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의 80% 이상 유대인들이 돈줄을 쥐고 있다. 지금요, 세계 곡물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곡물값을 누가 정하는 줄 아세요? 5대 곡물 메이저가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정체에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 곡물 무역의 80%를 지배한다 그랬죠? 카길, 콘티넨틀, 드레피스, bunge, 앙드레입니다. 그런데 거의 유태계예요. 유대인들이 곡물값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석유는 어떻습니까? 메이저 7개 회사가 값을 정하는데, 자, 보세요. 엑슨하고 모빌하고 쉐브론하고 걸프는 록펠러 가문 겁니다. 쉘은 로스차일드 가문 거예요. 텍사코는 노리스 가문 겁니다. BP는 영국의 국책회사지만 유대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석유를 쥐고 있는 겁니다.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꼽혔던 헤지펀드의 50% 이상이 유태인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박재선 씨도 소로스는 한국과 동남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 주무르는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 이분 재산 가치가요, 1000조예요. 1000조.
아무도 안 놀래. 지금 이 분위기가 아우슈비츠예요, 지금. 1,000만 원이면 놀랄 거예요. 그죠? 넘어갑시다. 천조예요. 슈퍼파워 미국 유태인이라 그랬죠. 미국은 점령당했다. 유대인에 의해서. 자, 세계 인구의 4%가 미국인인데 미국인이 나머지 96%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2%의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돈으로 세계를 지배한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유대인 슈퍼파워라 그랬죠? 압력단체가 미국에만 3,500개, 미국의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자본의 비결.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핵무기가 400개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강국이 됐어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찾아서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5절에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올 거다. 이 말씀도 오랫동안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자, 이스라엘의 바다는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사해바다가 있고요.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해바다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5배예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에 들어가면 저절로 붕붕 뜹니다. 염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15분 이상 담그면 안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2700년 전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기하게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바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가 아니다.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아요. 자, 사해바다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냐면요. 페인트나 플라스틱을 그 재료가 되는 브로마인. 여러분, 브로마인에요. 세계 매장량이 26%가 여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농사비료인 포타슘에 200년 쓸 수 있는 양이 여기에 매장되어 있고요. 심지어 우라늄까지 캐내요.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 자,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 지중해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100년간 쓸 가스전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스라엘도 세계적 산유국 반열에 성큼 올라섰다. 참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앞바다에서요. 시펠라 유전에서는 자, 보세요. 원유가 2,500억 배럴이 매장돼 있어요. 사우디가 2,600억 배럴 매장돼 있거든요. 세계 1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2위예요. 지금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이스라엘 앞바다가 그야말로 완전 보물창고입니다. 리바이던, 타마르, 마리비, 달라트. 지금 셰일 석유가 계속 발견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레바논 앞바다에서는 하나도 발견 안 돼요. 이스라엘 앞바다에서만 유독 발견되는 겁니다. 레바논이 억울하겠죠. 그렇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장차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공표할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행세할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느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저는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하나님 행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성전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준비를 다 끝내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6개의 기구가 있어요. 땅을 사들이는 단체, 제사장 옷을 만드는 단체,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단체, 돌을 다듬는 단체, 홍보하는 단체, 설계도를 만드는 단체, 그리고 각각의 분야별로 준비를 지금 다 끝냈습니다. 성전 설계 도면까지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성전 지을 준비를 지금 다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자료 보세요. 이곳이요, 예루살렘 성전 터입니다. 성전이 아무 곳이나 지어져서는 안 돼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것이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 자리에 성전을 짓는 것은 사실 이슬람과 유대교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 지어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히브리 대학 교수들에 의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여기가요, 솔로몬 성전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여기가 솔로몬 성전 자리였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져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 그림인데요. 여기 지성소 문하고 성전 문하고 예루살렘 동쪽 문하고 일자예요.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가면 감람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슬람 사운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자리입니다. 여기에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의 문과 예루살렘 동쪽 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문과 감람산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솔로몬 성전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랍 사람들과의 평화 조약도 가능하고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죠. 왜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이렇게 지어지면 성전 밖의 마당은 이슬람 사원이 됩니다.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그대로 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지어질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 사실이 밝혀져요. 자, 이런 식으로 아랍 사람들과 평화 조약도 가능하고 어차피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 세대에 지어져야 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준비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제가 관련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에 성경 말씀 그대로 회복됐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환난을 당하다가 2000년 동안 환난을 당했죠? 보세요. 끝날에 역사의 마지막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이 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민족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끝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안 믿는 게 어렵습니다. 빼박켄트잖아요. 안 믿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보셔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가 하면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7장 보셔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죠.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나 반응이 다릅니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떤 분은요, 여기까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 교회 진짜 겁주네. 야, 믿게 하려고 진짜 잘 세뇌시키네. 야, 잘도 깨워 맞추네. 참 신기하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사에게서 똑같은 내용을 듣는데 반응이 달라요. 어떤 이들은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낮추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를 갈아요. 반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요, 이번 말씀 처음 듣는 분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번 듣고 나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죠. 다 안 돼요. 다 아는데 왜 안 믿습니까? 다 아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다 아는데 왜 아직 죄 용서는 받지 못하셨어요? 나의 영원한 운명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렸습니다. 한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잖아요. 성경이 진짜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암이나 자동차 사고는 확률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암 안 걸릴 수 있고 자동차 사고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대비하죠. 그런데 죽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100% 내가 경험해야 할 사실이라는 겁니다. 보험을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고 보험을 들어서 암을 대비하는 인간이 왜 머지않아 내가 100% 경험해야 할 암의 죽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까? 죽음은 확률이 아니잖아요. 내가 100% 경험해야 할 사실입니다. 왜 준비하지 않는 겁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단 한 분도 저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 마귀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집회의 남은 시종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내일도 뵙겠습니다.